다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소화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의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족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즐거운 명절이 되고 계십니까? 즐거운 명절이 되고 계십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입니다. 그는 성전을 개혁하고 다윗의 대가 끊어지려고 하는 그 위기를 극복하여 나라를 구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위기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호사밧 왕 때 그가 잘못함으로 자초하게 된 위기 상황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교제하고 그와 사돈을 맺었던 일이었습니다. 아합과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답게 우상을 섬기는 일로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장본입니다. 그가 남편과 아들을 깨워서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들이 각각 왕으로 있을 때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이 없으니 이제 이 아달랴가 온 나라의 실권을 쥐고 나라를 주무르게 됩니다. 그때 아달랴는 다윗 왕의 그 왕가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왕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죽여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요아스라고 하는 젖먹이 상태에 있는 한 왕자가 살아남게 되고 사람들이 그를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에 레위인들, 백부장들, 그리고 지방의 족장들이 함께 가담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명분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명분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러한 여호야다의 뜻에 온 백성들이 함께 동조를 하게 되고요. 그들이 일제히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가서 그 우상의 신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제단을 부수어 버립니다. 급기야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을 섬기던 그 제사장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달랴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지 못했던 그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다시금 힘차게 그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드디어 온 백성들이 이 아달랴를 이제 잡아서 죽이게 되고 그로 통해 이 유다 왕국에는 다시금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면 이제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안도감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남의 집 이야기로만 여러분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성경을 읽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결코 이 사람들 우리가 모른 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실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신앙의 인격을 다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시면 사실 그동안 우리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것을 하나의 연극으로 꾸민다면 당연히 주연은 여호야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중 있는 조연들을 살펴보자면 레위인들, 백부장들, 지방의 족장들, 그런 사람들 또한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던 사람들도 그 하이라이트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혀 타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저 지나가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비록 그들이 맡은 배역은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감당하는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그들은 바로 성전의 문지기들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달 역대하를 여러분과 함께 큐티를 하다가 제 머리에 띵 하고 한 방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구절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지껏 이 말씀을 읽어오면서 이 문지기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선포하는 이 역사적인 날, 과연 여호야다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백부장들,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큰 상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난리가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성전 문을 지키고 있었던 이 문지기들, 그들에게는 그저 그래 수고했어 하고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떼우려고 하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시면 과부의 동전 두입 헌금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하고 칭찬하시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 두입은요, 과부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개혁을 완수하려는 것처럼 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자신들의 전부를 걸고 그리고 성전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지기들의 상이 여호야다와 같은 제사장들보다 더 작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분의 높낮이를 가지고 그 역할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여호야다가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백부장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만의 인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비교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신의 소명에 충성한다면 그 직분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얼마나 그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상급으로 칭찬으로 화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속에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거기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큰 칭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문지기의 직분이 어떤 것이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이들은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경비를 맡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에는 이제 곳간이 있는데 그 곳간에 사람들이 헌물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이 헌물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했던 것이죠. 특별히 다윗 때에 보시면 이제 약 4,000명의 레위인들을 그 순번대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 성전을 지키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제사장들도 이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던 것이 바로 성전의 문지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역할들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것이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치 아니하면 이 문지기는 들여보내지 않을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다는 아달랴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을 올렸던 것만큼 모든 신하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그 앞에 가서 아첨을 떨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앞장섰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그러한 자들이 그 부정한 모습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성전문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기가 그 문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분위기. 자, 여러분,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십니까? 성전의 문을 지키면서 거룩하지 아니한 것들을 일절 막아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문지기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이 성전의 문지기들을 떠올릴 때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시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여러분,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그 한 날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 문지기라고 그저 남들은 알아봐 주지 않겠지만 그 수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그 순간이 가장 마음의 기쁨이 되고 평안을 주며 그리고 가장 큰 은혜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상황 속에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성전 문지기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 교회 문지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까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뽑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성전 문지기의 역할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문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분명히 그 속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섭취하지 말아야 할 그런 해로운 것들이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니까 제일 먼저 마스크를 끼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그런 해로운 것들을 걸러내기 위한 마스크와 같은 필터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이제 교회 문제기 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 역할이 필요하다면 과연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라나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우리가 다 간섭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이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세상의 문화는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것들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세상의 해로운 것들을 걸러내야만 한다 하는 이 영적인 부담감들이 우리에겐 존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온 가족이 그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것이 우리 가족 전체의 아픔이 되고 그리고 전체의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그 세상의 해로운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얘기 하자면 오늘 이 설교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처음 코로나가 이제 세상으로 번지기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했었습니까? 과연 코로나가 어떤 것이며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 인식을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그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해로운 것들, 위험한 것이니 우리가 걸러내야만 한다. 이러한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 맞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해로운 것들을 알면서도 자식에게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도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세상에 해로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도 거기에 대해서 보호막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이 사회에 영적인 집단 면역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아주 지루하고
고단한 일이고 하기 싫은 그런 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문지기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자신을 들여 헌신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영적인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문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래서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성전의 문지기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들에 우리가 헌신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